12번째 개성입니까? 네. 자, 주술이나 마술사는 마음 만들 힘이 없어 중생에게 생겨나는 마음은 못 만드네. 다양한 조건에서 마음이 생겼으니 이도 또한 한이나 중생의 성품이네.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영화 같은 것은 슬프게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영화 자체에서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크게 생명체를 나눌 때도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게 나누는데 마음이 있는 것은 유정이라 그러고 유정 그럴 때 그 정이라는 말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이라고 얘기했느냐. 중생에 일으킨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정 그러면 나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은 있어도 마음이 없어. 그죠? 또 요즘에 불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서양의 이상한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런 명료한 불교 철학적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나무도 마음이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는 마음이 없어요. 나무를 여러분이 그럼 나무꾼이 나무를 베어서 썼을 때 나무가 원한심을 갖고서 그 사람을 갖다 해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나눌 때 그게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는데 마음을 갖고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을 이제 손 들고 있어라. 이 세상 존재하는 전체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면 완전히 유정물과 유정과 무정 그렇게 나누지만 이 세상 전체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생명체가 있는 것과 생명체가 없는 것 그러죠. 생명체가 있는 없는 것 그러니까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세가 그래. 그래서 용어들이 불교에서 그것을 지금의 현대 심리학이나 과학에서도 용어들을 아직 명료하게 구분해서 쓰지 못했는데 불교는 이 용어까지도 명료하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인과가 생기는 것이 연기하고 인과하고는 또 좀 달라. 물론 인과는 조금 더 좁혀놓은 얘기예요. 연기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과는 물론 연기해서 이를테면 H2O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H라는 것과 O라는 두 구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인과는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는 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인과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가능해요. 알겠죠?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생명체가
유정의 생명체는 작은 생명체라도 그 마음이라는 게 미세하지만은 있어요. 미세하지만은. 작은 생명체라도 지렁이 같은 경우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만큼 발달된 마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유정의 생명체들은 전부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이거나 가해를 받았을 때는 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도 몸뚱아리만 가지고서는 나무에 미움고 좋고 할 거에 없죠, 그죠? 그러나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나면 나도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비유했을 때 영화라는 환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영화라는 환을 만들어서 만약에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상 저 사람을 죽였어. 전부 다 영화 감독이다 하는 거죠, 그죠? 저거들끼리도 그러다. 저건 죽여야 돼. 저거들끼리 하는 소리야. 며칠 날 죽여서 내보낼까? 그런 소리 해서, 그 험악한 소리를 해서. 근데 왜 그 소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느냐? 죽이는 대상이 영화 아니기 때문에 그래. 환이기 때문에. 그러죠? 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론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얘기를 했네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 다 환이라면 그 인과가 없지 않느냐. 요렇게 보는 유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요렇게 본 유파가 있어서 그 앙굴리마라 스승이 요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물질뿐이고 물질과 연관되어져서 생긴 것일 뿐이지 실제 아무런 인과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냐. 야 이놈아 너 틀렸다. 왜 틀렸냐. 너는 마음이라는 것을 관가했다. 마음이라는 것을 네가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한 현상, 아지라이와 같은 현상일 뿐이지 그것은 지속되지도 않거니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건 선한 마음을 먹건 인과가 없다 그렇게. 그럼 인간의 고통이 왜 그러냐? 고통 그것도 없는 것이다. 많이 어거지죠, 그죠? 어거지도 그런 말짱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미세한 부분들입니다. 미세한 부분인데 우리가 영화 감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을 갖다 죽고 죽이는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서, 그죠? 마음이 있어서 영화 감독 너 앞으로 관 안 두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건 없죠, 그죠? 왜? 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인과를 받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인간은 인연 따라 생겼지만 이 마음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그 마음은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것이냐면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게 안에 지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마음마저도 인연 따라서 생긴 거예요. 여러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야. 생긴 건데 이게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다 하죠, 그죠? 기억이 되어져가지고 기억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남편이 10년 전에 나를 때려서 내가 이빨이 하나 빠졌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이빨 빠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옛날에 10년 전에 당신이 때려가지고 내가
이빨이 빠졌는데 지금도 이빨이가 그 해는 게 여기 있지 않냐고, 응? 당신 또 그럴 수 있냐고. 10년 전에 기억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라는 특성 자체가 기억이 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네,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 가운데는 내가 지금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도 무의식 상태 속에서의 기억도 있다. 아주 깊숙하게 기억되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는 있는 것이 아닌데 반복되어져서 그게 에너지가 생겨버리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야. 있는 것처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주술이나 마술사는 마음만 들을 힘은 없어요. 마음을 다시 내가 영화를 만들었다 해서 주술을 했다 해서 그 뭐가 환상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음을 만들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생겨나는 우리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 살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런 수많은 마음 일으킨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림살이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술사는 지금 여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유론자들이 실유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환과 같다고 얘기하면 인가도 생길 게 없잖느냐. 뭐 환과 그림자 같은 건데 무슨 인가가 생기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생겨나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심리학이나 지금의 그 논리학이나 또 현대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도 요 얘기가 전부 다 맞단 말이죠. 어저께 누가 텔레비에 나와서 MBC에 특강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 제자들이 이게 좀 특허 우리 유식학 특허를 갖다가 해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게 해야 돼. 맨 유식학 얘기하면서 지가 훔쳐보고 앉았더라. 그 거짓말이고 도용이야. 유식학에 이렇게 있다고 밝혀야지 요놈 새끼들이 밝히지도 않고 지가 한 것처럼 막 떠들어섰더라. 전부 다 유식학 얘기야. 그것도 바로 설명도 못해. 아이고 요즘에 뭐 논문 뭐 표절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워낙 강대무변 하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지. 그 사기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유식하게 이런 얘기 있다고 밝히고 해야지. 밝히지도 않고 막 그냥 지 얘기 같이 막 하더라고. 주 사람 봐라. 그 부처님 그 말씀 가지고 지 다 해먹으면서 저런 소리 해서 한다고. 그리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또 막 설거머니 지는 뭐 나는 불자도 아니고 뭐 이런 소리.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환술쟁이라 그러더라도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도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그 영상의 환을 마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거기다 마음을 부여할 수는 없단 말이야. 다양한 조건에서 마음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설명해도 이 마음이 생겨난 이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진화 과정에서 처음에 단세포 생물에서 그죠? 단세포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를, 그러니까 세포가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신경세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5개 쭉 연결된 것만 가지고서 이 자연에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걸어다니려고 발이 생겨야 되잖아요. 손도 생기고 생겨야 되잖아요. 그 머리도 생기고 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지렁이나 이런 것은 머리 같은 게 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쭈르륵 이렇게 돼 있다가 다리가 생기면 다리 여기에 또
신경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돼. 그러면 다리가 생겨나면 다리가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신경이 또 이렇게 하고 그 신경이 여기에 또 허리 쪽에 붙어 있어야 되죠, 신경이. 그래 연결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요렇게만 움직이면 되었었는데 요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걸 명령하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생긴 거야. 중간에 터미널이 이 신경을 갖다 이렇게 이게 우리 척추가 지금 척추신경은 사실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 팔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갖다가 뇌로 전달해주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니 누가 내 다리 발가락 하나 탁 밟아서 부러뜨려 놨어.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안 밟히게 해야 되잖아요. 안 밟히게 하려고 그러면 기억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맨날 밟혀도 또 밟히고만도 또 깨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우리가 뭐가 날아왔을 때 눈을 깜빡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야, 또. 내가. 기억내가 생겨. 그럼 그 기억내가 생기는데 아주 그것이 계속 반복된 거는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나 내가 이게 다 보고 죽을지 모르겠지만도 지금 과학의 발전 수준을 보면요. 윤회하는 실체와 상황을 갖다가 사실은 앞으로 4, 50년 뒤에 정도 되면 다 밝혀질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해요. 지금도 상당 부분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왜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갖다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생에 대해졌던 것을 갖다 다음 생으로 연결 안 되면 다음 생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 문제가 생겨. 이를테면 여러분이 파충류를 파충류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뱀 좋아해요? 문장 싫어하죠, 그죠? 그 뱀한테 옛날부터 우리가 한 7천만 년 전정에 올라가면 인간의 모습이 쥐란 말이야. 생명체가 진화할 때. 쥐였단 말이야. 그 누구한테 잡아먹혔냐? 파충류한테 다 잡아먹혔어. 그냥 무조건 파충류만 보고 소름 돋아. 그건 어디에서 기억되어진 거냐면 굉장히 깊숙한 무의식 속에 기억되신 것들이야.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젖을 먹는다? 라는 것도 오랜 생에 훈련되어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기억이라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젖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다로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앞의 생의 것이 지금 이 생의 것으로 전달되는가? 요거는 지금 진화학자들은 뭐냐면 부모의 세포와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진다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연관이 없이 되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100% 그러면 양 부모를 닮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않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설명했어. 태어날 때는
그 몸에 들어갈 때는 거의 비슷한 동업이 되었을 때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딱 일으키는 이 생각,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럴 때 식자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고서 아이고 뱀이 연포살이 오늘 늦게 왔네? 예? 내가 알잖아, 그죠? 희한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 알죠? 그 눈으로 보고 알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아유, 법사가, 진옥 스님이 뱀연포살 늦게 왔다, 그 소리고, 안 늦게 왔네. 그걸 알아, 또. 귀로 들어서 알죠, 그죠? 그걸 이식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아는 것도 향식이야. 냄새를 맡아서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이식이라 그래. 빛이. 코로서 냄새를 맛을 봐서 하는 것, 이건 또, 안입이 설식이라 그래. 그 촉식.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뇌가, 신경이 연결돼서 뇌가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뇌가 전부 다 그 부분이 달라. 뇌를 다쳤을 때 만약에 안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쳐버리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여. 식이 안 일어나, 마음이. 그러니까, 귀로서 소리를 들을 귀로서 뭘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귀로서 안식이 일어나질 않아. 그게 다 달라. 이게 유식학에 다 나와 있어. 내 구조까지 유식학에서는 다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 오근을 통해서 대상을 느끼면서 식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마음은 전 오식이라고 그래. 5가지 형태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숨골로 연결되죠. 숨골이라고 그래요. 이게 숨골로 연결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숨골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그 큰 뇌야. 대뇌야. 숨골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서 들어온 것을 갖다 처리를 해. 그래서 사과 냄새를 맡고 사과라는 소리를 듣고 사과 빛깔을 보고 사과를 만져보고 맛을 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건 사과야. 사과는 이런 맛이 있고 이런 색깔이 있고 이런 것을 딱 아는 거야. 그게 사과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일으키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아리아식 속에 기억되지는 거야. 무의식 상태 속에까지 기억이 되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마음의 구조야. 그런데 이 마음의 구조 가운데 6번째 의식이 쪽이죠. 의식, 이거는 숨골에서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자체로도 자상을 일으켜. 자상이 뭐냐면 자체로서 의식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걸 의식이라고 해요. 전 오식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종합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의식을 일으켜. 스스로 의식을 일으키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의식이라 얘기를 해놨지만은 여기에서 내 스스로 일으키면서 아라는 생각을 일으켜. 여기에서 전 오식에서는 나라는 생각이 개입되질 않아. 육식에서 아라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육식에서 특별히 아라는 의식이 내구나, 내, 암흑의 내, 이런 것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그걸 생긴 의식을 갖다, 아가 생긴 의식을 갖다 칠식이라고 그래. 분별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 오식에서 받아들인 것을 나에 의해서 분별을 하면서 저건 내 욕심에 좋고, 그 아가 생기면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야. 내 욕심에는 싫고 좋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야. 생기면 자꾸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안 하려고 그러지겠죠? 지 욕심에. 그러다 보면 싫은 것을 안 하려는 욕심 반복되는 습관하고 좋은 것을 하려는 이 습관하고 이 반복되어진 것이 업이 돼서 아레아식 속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 전체 다 마음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 이제 마음을 유식학에서는 오이백법이라 그래요. 예, 심왕을 가운데 두고, 여기서 심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심왕이라는 것은 좀 더 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의 핵심 부분이 아레아식 무의식이라기보다는 의식에서 자의식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얘기해요. 그 심왕 그러고, 그 다음에 심소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들이 100가지 정도 돼요. 100가지 그 선, 악, 무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어떤 것이 실제로 선이고 어떤 것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무기에 이도저도한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일어나는 이 마음 자체는 환술사가 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갖다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자체가 만들지 못한다. 그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과가 있는 것은 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의 인과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이 분별심이 생기고 육식이 생기고 전오식이 생기고 제7식, 8식이 생기고 하는 이것이 중생들의 실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품이라 그래요. 뭐냐면 사람이 생명체가 생겨져 있는 육도윤회하는 모든 유정 중생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이 오이백법의 마음작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 내가 설명하려고 하다 더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마음은 그럼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환이야. 이것도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생겼죠, 그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환이면 인과가 없겠네? 신유론자들이 그렇게 반박을 한다. 그러나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복되니까 그걸 상속이라 그래.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야. 그게 우리 중생의 모든 삶이에요. 마치 있는 것처럼 돼. 여러분도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가족이라고 결정되어지는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보면 아들은 아들 치고 딸은 딸을 치고 그래 다 그냥 인연에 의해서 가족 이렇게 되지만 가족이 뭐예요 하고 들여다보면 분석을 해보면 다 각자예요. 그죠? 예? 아니에요? 그거 간단하잖아. 그 부부끼리 꼭 우리는 가족이고
뭐 파뿌리가 뭔 뿌리가 뭔 뿌리 되도록 뭔 뿌리가 금정머리가 뭐 파뿌리 되도록 산다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는 이혼을 하면 완전 남보다 더 심하더만 남이더만. 예? 완전히 남보다 더 심한 왼수가 돼버리더만.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것도 그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것처럼 실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인연 따라 모인 실체가 없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인연이 조금 깊은 모임일 뿐이야. 요걸 더 줄여서 내 몸뚱아리로 돌아오는 말이지. 몸뚱아리도 이게 전부 다 지수 앞으로 모여서 흩어지면 뿔뿔이 다 가버리죠. 아이 세포가 말이요. 우리 헤어지는 게 슬픕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절대 헤어지지 맙시다 하고 딱 붙어있는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음과 동시에 줄줄이 분해돼가지고 뭐 박테리아가 뜯어먹어버리고 뭐 다 해서 나중에는 뼈는 좀 뭐 썩는 속도가 느리니까 좀 늦게 분해가 될 뿐이지 그것도 다 분해돼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죠. 거기에 내가 어디 있었디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복해서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또 내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뿐이야. 이제 우리가 뭐 돈 같은 거나 명예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얘기거리 그걸 갖다 나보고 분석해 주라 그러면 그런 정말 그거는 뭐 분석할 필요도 없이 저 위에 떠드는 놈들 쳐다보면 돼. 왜냐면 한 10년만 쳐다보면 떠드는 놈들 어디 갔노 보면 죽었고 뭐 다 늙어가지고 뭐 이빨 빠져가지고 호랑호랑하고 앉았고 그러면 뭐 지가 늙어서 지 복이 다 해서 소외되는 줄 모르고 늙어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정말 진짜 참 좀 무상하고 허망하지. 늙어가지고 고집이나 빡빡 피우고 돌아다니는 꼬라지 보면 그냥 아주 김대중 씨한테 붙어서 막 그냥 우익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또 우익 쪽에 하카카 그리고 또 한 자리 얻어먹고 그 무상하지. 그래 그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허망하잖아. 그렇게 민주화 운동 저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재호 씨 같은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뭐 굉장히 막 그냥 그 운동권에서 격렬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거구 논리를 펴고 앉았어. 허망해. 생각도 허망하고 다 허망해. 고집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가지 고집이라서 다 죽어야지, 그죠? 예?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난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내가 전에 어디서, 어디 역에선가, 용산역에선가, 얻어먹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스님은 평생 스님을 할 거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평생 거지를 할 거요.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뭔 그런 욕이 있느냐고. 나보고 평생 거지 하라고. 거지도 평생 하려고 생각해야 좀 좋은 거지가 되지. 내가 그랬어. 금방 거지로부터 탈출하려고 그러면 좋은 거지가 못 돼. 평생 거지를 생각하면 거지가 그래도 거지 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얻어먹는데도 얌전하게 얻어먹고. 그죠? 평생 얻어먹으려면 상당히 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응? 인내심이 필요해. 옷도 잘 입을 생각하지 말고. 잘 입으면 누가 안 주잖아. 옷도 아주 거지처럼 입어야 돼. 거지다워야 됩니다. 머리도 자주 감고 깎으면 안 되고, 거지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 갖춰져야 얻어먹습니다. 거지가 거지 아닌 척 하면 더 우습게 보이고, 또 거지 아닌 사람이 거진 척 하면 더 우습게 보이고, 그렇다고. 그냥, 그 얘기 말고, 스님은 평생 중 할 거요. 그래서.
나는 중답게 살라고 평생 중할 거로 생각하고 산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 그거 재밌는 모양이네. 말을 못 알아듣고 재밌는 모양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지. 둘이 앉아서 이제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기차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했더니 말을 참 아주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갖다 쿡쿡 내가 해줬거든. 해줬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듣기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꽉 맥혀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 여러분도 내 얘기가 잘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깍딱하면 거지 돼. 아, 스님 얘기가 잘 안 들리고,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졸리고, 몰리고, 쏠리고, 그러면 이제 거지 돼. 왜? 이건 전부 다 복을 틔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병언이가 뭐라고 그렇게 됐다. 구원판지 뭐 10원판지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갖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 뭔 철학적 근거가 잘못됐고 생각이 시작이 처음이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 지경이 됐는가 라는 것을 갖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비판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 그 따라 들어가지 않지. 그렇죠? 네. 전에 이제 동티벳을 간다. 그게 그 여행 채널에 나오면 티벳만 나오면 나는 눈이 땡그래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티벳 그 안내하는 아가씨들하고 같이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이 절북절북 흐르는 데를 이제 올라가. 그런데 그 티벳 아가씨들은 티벳 전통 옷을 입고서도 그 절북절북 흐르는 데를 갖다 발도 잘 안 젖고 그냥 착 지나가. 그런데 이 사람은 푹 빠지고. 왜? 그 상황에 잘 모르니까. 지금 여기를 밟으면 빠질지 안 빠질지 경험이 없어 몰라. 근데 그 아가씨들은 그냥 신발에 물도 안 새고 그냥 이 사람은 등산화를 신고 있는데 발이 다 젖었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나. 그와 같이 이게 왜 이런 어려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교 성복을 입고 있고 절에 다니고 하면서도 온갖 이미 부처님 당시 때 이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외도짓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한국 불교 안에서도 뭐 어제 저녁에도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더라고. 무슨 광고가 불교 TV에 나오는데 불교 TV가 참 내가 티 죽겠어. 우담바라가 핀 무슨 절 그래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물잠자리 알 껍데기를 갖다 툭 비춰줘가지고 부처님 꼴대기에 피었다네. 아 이것도 부처님은 아니잖아. 불상도. 불상이지. 아 우리가 아무리 구분을 못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 사진을 놓고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냥 아버님 영정 사진이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아닌 것이 정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그 양반이 밥을 먹기를 해.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었잖아. 아버지 영상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하고 닮은 사람의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이 똑같으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는 사진이야. 부처님 불상이지. 그 부처님은 아니잖아. 이게 부처님 꼴대기에 무슨 그 피었다든지 우담바라가 피었다든지.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 우담바라를 본 놈이 이 세상에 없어. 없기 때문에 우담바라가 피어도 우담바라인지 몰라. 아시겠죠? 네. 우담바라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신이 창조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누가 얘기해 신이 창조했다고 얘기한 놈이 뭔 증거를 가지고 했는데 물어보면 그놈이 증거될 수 있겠어?
그래서 온갖 삿된 것을 가지고 불교라고 하고 앉아서 지옥에 갈 짓을 하고 앉아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 스님,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럴까요? 우리 애가 앞길이 자꾸 막힙니다. 나는 그랬어. 길을 안 막히던데. 왜? 요 차 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길 뚫렸던데. 아이, 이름 잘못 지었다. 그러면 생각해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지어. 그 이름이 잘못 지어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를테면 영어 이름은 미국 놈들이 영어 이름 지어놓은 게 톰이라든지 주디라든지 이런 거 지어놓은 것이 그게 잘못 지어진 거요? 잘 지어진 거요? 오바마 이름이 잘 지어진 거요? 대통령 됐게? 에이, 그런 얘기들은 허들 말하고 이제 좀 지을 때 지금 상황에서 좀 부드럽게 부르고 좋은 이미지 떠오르게 불러라 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어.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복을 안 짓고 좋은 인가를 안 지었고 전생에도 안 지어서 그렇게 박복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거듭 말하지만 자주 얘기지만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조상 천도를 하는 것은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나은 곳에 태어나서 고통이라는 세계를 갖다 덜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지.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그래 불교 망할 짓을 한다.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나중에 이거 불교는 조상 팔아먹는 장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불교로 떠나게 돼. 그래서 불교를 한 사람을 불교로부터 떠나게 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거에서 받아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 그냥 우리가 그분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에 윤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천도를 해주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뭐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새로 막고 뭐. 그난 내가 어떤 데는 농담 삼아 그래. 가로막지 말고 새로 막지 그래. 자, 두 번째, 13번째. 단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개가 안 되며 그렇게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다네. 이제 요까지만 보고 실유론자가 그 다음에 반박한 것이니까 그건 뒤에 보고. 만약 1 더하기 1 그랬을 때 1이 원인이 되죠, 그죠? 예? 더하기와 뒤에 1은 조건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답이 얼마예요? 2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1 더하기 1을 해놔놓고 1 더하기 1을 해놓고 여기 2 더하기 1을 이게 그러면 1이라는 원인과 2라는 원인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라는 원인을 했을 때는 2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한 결과하고 2 더하기 1을 한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런데 결과가 똑같을 상황에 똑같다 그러면 원인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놓고 보면 사실은 다 조건이야. 이를테면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인자가 본래부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란 말이야. 전부 다. 다 조건이야. 다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폐암이 올 것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게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올 수 있죠, 그죠? 암이라는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런데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온 것이 뒤에. 그런데 부모의 유전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암이 오는 것은 아니야. 그죠? 그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안 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원인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원인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이 원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의식 속에 원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폐암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나도 100% 폐암에 걸릴 것이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잖아.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지만 다른 조건을 형성시켜주지 않으면 그건 결과가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으로 또 여러 가지 결과가 또 올 수는 없어. 이것 때문에 1 더하기 1이 답이 3도 되고 2도 되고 8도 되고 10도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 또 어떤 놈들이 이렇게 치더라고. 선한 일을 했는데 고통의 결과도 오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나는 많이 베풀었는데요. 우리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 베풀어서 고통의 결과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너는 시계도 없느냐 그랬더니 얘 시계하고 그거 뭔 상관입니까? 니는 아침밥을 저녁에 먹고 저녁밥을 아침에 먹냐? 그랬더니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더라. 네가 지금 받는 결과는 지금 지은 것이 아니야. 그죠? 지금 받는 결과는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지은 거야.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적고 소출이 적고 식구는 많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은 쌀이 똑 떨어졌어. 봄에. 그러면 그 봄에 농사 지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쫄쫄 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년에 농토도 많고 농사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지금까지 오래 사는데 배가 안 골겠죠. 그죠? 배를. 그 전생에 앞에 지은 복이 만약에 10을 지어야 이어져 갈 수 있었다 그러면 한 6이나 5밖에 안 지은 거야. 그러면 이 복이 똑 떨어질 때 딱 떨어지면 지금 아직까지 짓고 있는 복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리고 가서 지금 이 짓는 복으로 올해 농사 짓는 것을 갖다 지금 쌀 없다고 배가 커 올라오는 배를 익지도 않은 배를 배에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배에다가 갖다 솥에 넣어놔도 밥이 안 돼. 그러니까 인과론을 생각할 때 그렇게 허망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인과라는 것은 시차가 다 있거든. 시차가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지은 것에 큰 복을 지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복을 지었어도 지금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그 뒤에 시차를 갖고서 나타난다. 아무리 빨리 발복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오는 경우는 특히 선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동시에 오는 경우도 없고 악행 같은 경우는 극악한 짓을 했을 경우라도 그 사람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하고 같이 뒤섞이면 금방 극악한 짓을 한 게 가보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뒤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요런 그 상황을 갖다가 잘 놓고 보면 하나의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결과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선행을 한 결과로서 복이 오지
그건 분명의 결과가. 악행을 했을 경우 고통의 결과가 오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무슨 막 크게 막 원인이 이것이었는데 보리를 심어놨는데 콩이 생기고 콩을 심었는데 보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런 인과가 있다. 그렇게 있고. 자, 그 뒤에 진제가 열반이면 부처님은 없으며 윤회가 속죄라면 부처님도 윤회하네. 그렇다면 부처 또한 윤회하는 존재인데 보리행은 닦아서 무엇하려 하는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진제와 속죄를 나누었을 때 진제는 뭐냐면 번뇌가 사라진 공성의 세계를 진제라고 해. 속죄는 뭐냐면 이건 연기의 세계를 갖다 연기 변화하는 세상을 갖다가 속죄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또 다른 설명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진제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고 속죄라는 것은 그 연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진제가 공성이라 그러면 열반한 것인가 부처님 없는 거 아니냐. 열반해서 공성으로 들어갈 부처님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윤회하는 연기하는 세상이 속죄라 그런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왔더랬으니까 그건 부처님도 윤회하는 사람 아니야. 윤회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부처 또한 윤회하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보리행을 닦았다는데 뭐 땀시 보리행을 닦았느냐. 질문을 갖다 아주 그 대승불교에서 공성이라는 데 대해서 비판을 이제 가하는 거야. 공성이라 그러면 험한 것이 아니냐. 험한 자꾸 이제 소승불교 하는 사람은 험한 것에다 그 연연을 두고서 자꾸 이제 하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윤회하는 조건들인 업의 상속 못 끊으면 환이라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네. 조건들에 이어지면 끊을 수만 있다면 속죄도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에요. 그 아까 앞에 전제할 때 마음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여기 보면 업의 상속을 못 끊으면 업의 상속을 못 끊으면 그 아까 만약에 술을 먹는 사람이 그냥 술을 먹는 사람과 술을 안 먹는 사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술을 먹는 사람은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럼 본래부터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복한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술 먹는 것이 본래부터 모든 생명체는 술을 먹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나는 인도에 가면 음식 때문에 항상 그 인도의 그 음식 향들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향이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은 또 우리 그 김치나 이런 것이 그 냄새 나면 별로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우리는 김치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그럼 김치가 없으면 하여튼 뭐 밥 먹기를 싫어해. 서양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느 날은 한국 사람은 한 사흘만 서양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생각이 김치하고 나와. 그 원래부터 김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라고 전제되어졌다면 서양 사람도 김치를 먹어야 되고 애도 먹어야 되고 어른도 먹어야 되고 뭐 다 먹어야 되죠. 그건 습관의 문제야. 상속되어진 습관의 문제.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계속 이어진 습관의 문제이지, 업의 문제이지, 이게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환인데 습관의 문제로서 계속 업의 문제로서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보여. 실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철학파들, 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야, 환이 뭐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성학파들이 그건 환이라도 반복하는데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라는 얘기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이 덩어리도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데 이 덩어리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반복된 업의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야. 이게. 본래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부처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레아식으로 이어지는 상속되어지는 것은 이미 끊어졌다. 그건 대반전을 합니다. 다 끊어졌다. 그래서 이 몸마저도 보살은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사마타를 이루어서 번뇌가 끊어졌지만 중생을 위해서 다시 윤회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건 이제 무주처열반이라는데 부처님은 대반절반으로서 이미 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끊어졌다 그러면 부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다 없는 거 아니냐. 부처님한테 앞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No.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부처님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상속이, 마음의 이어짐이. 공양 하나 하는 것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또 참여하는 것, 내가 명상하는 것,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서 계속 연결되고 상속되어지면서 부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생인가는 부처님처럼 될 것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삿대다른 얘기는 무슨냐면 외도라는 얘기인데 외도라는 말 자체가 마치 무슨 얘기가 같더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판으로 꼬랑치기로 산으로 아무데나 달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 그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 못하고 차도 깨지고 사람도 죽고 다 한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외도짓 하지 말라는 뜻은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게 하면 네가 삶을 갖다 동물이 될지 사람이 될지 지옥을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 외도짓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정도다,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가라고 말이야. 그 바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정확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명료하게 자꾸 구분을 해야 돼. 이걸 분별지라 그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기도 똑같이 천수경 치던데요. 똑같이 천수경을 쳐도 외도가 있고 정도가 있어. 경은 외도와 정도가 아니고 그건 정도야. 근데 그걸 대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도와 정도가 차이 있어. 이를테면 아이고 이거 애기 좋으라고 천수경을 칩니다. 독송을 합니다. 그건 외도야. 똑같이 천수경 읽어도 그러면 천수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 내용을 보고 내가 참여할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되지. 그럼 내 마음이 변하지.
그래서 이제 스승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길을 갖다 하나하나 다 나쁜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건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해달라 그래 듣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스님 허락하는 대로 따라해야 이해 안 된다고 딴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 죽을 짓을 갖다 하지 마라 그런 것이니까 전부 다 안 하면 나중에 가서 10년 20년 뒤에 가서도 그 업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서 이래서 하지 마라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걸 하지 마라 그랬구나. 그 법문할 때 졸지 마시오 그러면 그러면 왜 그러냐고 자꾸 법문할 때 졸아서 하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꾸 정법 보고 멀어져 버려 이 혼찜 때문에. 그래 법석에 점점 앉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세세생생 법하고 자꾸 멀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문할 때 졸지 마. 그렇단 말이야. 한 사람이 지금 졸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눈 뜻이야. 눈 작으면 안 돼. 눈이 작아지면. 안 그래도 눈도 뭐, 원래 한국 사람이 이게 몽골이아는 눈이 작아. 이 쌍꺼풀이 없는 것이 몽골이아냐. 눈도 작은 데다가, 원래 진돗개 눈 같은 거거든. 눈도 작은 데다가 또 늙으니까 눈이 처지잖아. 눈동안에, 이 눈덩이에 지방도 많아지고 처지잖아. 그러면, 또 걷다가 뭐 떡볶이 끼놓고 그러면 안경 끼놓고 눈이 쬐끄만해 보여. 그또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또 눈 뜰 때 이렇게 뒤꿈 뜨고 안 보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더 안 보이. 더 작아 보이지. 그렇다고 또 조금 웃으면 뭐 더 작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생성됐다, 인연 따라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무슨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인간의 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인간의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있는 것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 세계라는 것도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의 업이 다 해버리면 인간 사라집니다. 인간의 업이 다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의 이어짐을 끊을 수만 있다면 속죄는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조건들의 이어짐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의 상속이 끊어지기만 한다면 그런 이 속죄 윤회를 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윤회하고 또는 뭐 육도 윤회를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도 윤회하는 모든 것을 보살행까지도 전부 다 사라진 대반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밑에 보면 환이라고 하더라도 실존이 아니라면 없는데 무엇을 한이라고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파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공성학파를 공개를 하는 거야. 참 너들 험한 소리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환이라고 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환이라고 할 것 같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쩌니 꿈 꿨으면 꿈 꿨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꿈속에서 이렇게 좋은 걸 봤는데, 복권을 살까, 뭘까, 땅을 한 떼기를 살까, 집을 살까, 오늘 뭐 먹을 것이 들어올래나, 뭐. 그런데, 그 뭐야, 내가 이제 꿈을 갖다 분석한 책이라도, 책을 본다든지, 꿈 꿨다고 뭐 전화가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딱 특징이 하나 있어. 웃기는 특징이야. 절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가 뭘 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은 하는 사람이 없대. 전부 뭐냐면, 뭔 맛있는 게 들어올 건가, 또, 뭔 주택 복권을 사면 될까요? 뭐, 땅을 사면 될까요? 뭐, 오늘 집, 내놨는데 집이 팔릴까요? 뭐, 요런 얘기나, 그지 전부 다 감아보니까 그것도 특징이 중생계라서 지 이익만 갖고 얘기를 해. 또 뭐냐면, 지 이익만 갖고 얘기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그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흉몽이 아닐까요? 무슨 방치기가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어쩌니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보시를 좀 하면 어쩔까요? 그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들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꿈을 꾸었는데 내가 정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은 못 들었어요. 예? 그게 우리 사는 꼴이 웃기지도 않아. 꿈속에서도 이게 사실 전부 다 꿈인데 꿈속에서 뭘 주워 모으려고 그 꿈같이 뻥 먹고 사라질 건데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 붙들고 바다를 떠나라고 이게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것 같아.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러다. 어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어려움이라는 자체가 본래부터 고정되어진 게 없는 것이야. 이것도 인연 따라서 내가 악업을 지은 인연 따라서 잠깐 일어났던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내가 업이 다 했는데 감옥에 내가 들어가는 번호로 감옥에서도 업이 다 하면 감옥 옥사장이 뭐로 반맥이 있어 걷다 재우겠소. 내쫓아버리지. 그 비싼 밥을 왜 먹여서 그것도 재워? 방 줘서 이불 줘서 와 재우냐고. 그 업이 다 하면 그 빚 다 받으면 그냥 내보낸다고. 그것도 세월이 가면 그냥 다 사라져요. 조연아 같은 경우도 나는 입에서 좋은 말이 한마디 나올 줄 알았어. 뭐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말고 제가 잘 못한 것 같으니 못했으니 세월이 가면 또 괜찮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하면 그만 괜찮을 텐데 참회하면서 왜냐면 그런 참회해야 빨리 잘못한 게 사라져버려. 뒤에 상속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끊어져 버려. 참회라는 것이 참 사실상 성주 참회보다 훨씬 좋은 참회입니다. 엄청 좋은 참회입니다. 딱 그어서 끊으면 그 인과가 오는 것이 그것을 딱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참회법이 수행법 가운데 절만 방학개비처럼 흘러 그러지 말고 절하면서 잘 못한 것을 다 마음속에 결행을 하고 끊어야 돼요. 예? 네. 부부끼리 싸움을 하다가 야, 이건 잘못됐구나 대참회를 탁 하고서는 다시는 안 싸우자 그러면 이혼할 이유가 없어져. 그렇게 딱 된다고 이게. 다 됐는가? 잠깐만. 이게 유식에서 이제 환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뭘 또 환 자체를 갖다가 없는데 무엇을 또 환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 않느냐 니들은
그렇게 험한 짓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학파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묻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